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인 걸까요?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온 것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 그 중에서도 특히 9월이라는 시기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어떤 예언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계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들을 위해 특정한 날과 달, 그리고 해를 정해두셨음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주님의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유대민족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봄에 있는 4개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 기간에 죄 없으신 제물로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봄 절기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 절기들, 즉 히브리력으로 가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의 시기에 대한 단서를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예언 사역자들은 바로 이 9월을 핵심적인 달로 주목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9월이 종종 나팔절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욤테루아 또는 로시 하샤나로 알려진 나팔절은 쇼파르, 즉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인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중대한 개입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휴거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강력한 연결고리 때문에 많은 이들은 나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늘로 불러올리시는 그 정해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절기가 많은 해에 9월에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역사적 패턴을 되짚어 보아도 9월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혹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달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973년의 욤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과 관련된 가을 절기 시즌에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사건들은 마지막 때 예언 성취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들이 정확히 9월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언의 주기는 항상 가을 대절기를 향해 고조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작위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따라서 9월과 가을 절기의 일치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9월이 예언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추수의 이미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추수의 계절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모으시는 때와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추수는 축제와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끝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을 설명하셨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열흘간의 회개와 준비 기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만약 휴거가 실제로 9월과 연결된다면 이는 세상에 심판이 임하기 전 마지막 준비와 추수라는 주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늘의 징조와 세상의 사건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현상과 지정학적 변화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빛과 계절뿐만 아니라 징조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블러드문 현상이나 개기일식 같은 천문 현상들이 성경의 절기 및 예언적 시간표와 일치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4번의 블러드문이 6월절과 초막절에 나타났던 1949에서 50년과 1967에서 68년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예루살렘 탈환 직후였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징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징조와 더불어 세상의 사건들 역시 마지막 때 예언의 무대를 준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 전염병, 불법의 성행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는 이러한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강대국 간의 긴장 고조,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급속한 기술 발전은 예언적 기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의 시계와 같은 이스라엘은 그 땅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대감 속에서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위기 또한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묘사하신 해산의 고통처럼 이러한 재앙들은 세상을 흔들며 인류의 연약함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절정의 사건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세계 시스템의 길을 예비하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더해집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감시 기술의 발전은 단일 세계 경제 및 정치 질서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상의 도덕적 타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시기를 빗대어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징조와 땅의 사건들이 성경의 달력과 일치하며 한 곳으로 모일 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기대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역사가 정해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라는 특정 연도는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이는 2025년이 여러 성경적 주기와 역사적 이정표, 그리고 세계적 사건들과 수렴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무작위가 아니라 7분이라는 숫자와 희년 주기와 같은 정해진 구조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미타 즉 안식년 주기와의 관련성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이스라엘의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사에서 이 안식년 주기는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과 기이할 정도로 일치해왔습니다. 만약 2025년이 이러한 주기의 정점이나 그 근처에 해당한다면 이는 마지막 때의 예언과 관련된 또 다른 세계적인 격변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식년 주기를 7번 거친 후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궁극적인 구속과 해방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 희년 주기를 계산했을 때 2020년대 중반이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이 되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건국 7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7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경 숫자학에서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주기가 앞서 말한 세계 정세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시대의 징조들과 교차할 때 우리는 이 시기를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의 수렴은 2025년, 특히 그 가을 시즌이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경고와 격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공포나 맹목적인 추측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과 지침, 그리고 긴급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의 시기가 속임수와 불법, 그리고 환난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동시에 예언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심판을 말하는 동일한 성경 구절들은 또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으므로 머리를 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은 깨어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사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성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대감은 우리 삶에 긴급성과 목적의식을 부여하여 일시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가치를 우선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곧 뵐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기대감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소망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이웃, 그리고 온 열방이 소망 없이 남겨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모든 대화가 빛을 비추고 다른 이들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할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이 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화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깨어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닌 열심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